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의 시몬과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손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도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이루리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그렇게 돌마땅히 그 성에서 이들이 치우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뭡니까? 시작!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2제자 되게 중요했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제와 칭하였더니,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같은 병행의 구절인데요.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산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12명 선택하면 될 텐데 이 12명을 선택하는데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선택하는 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12명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엄청 중요했죠. 그럼 12명 없었으면 이 인류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인류를 책임질 12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입장에서 12명을 보니까 이 인류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죠. 12명이. 왜?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중에 12명 골라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직접 불러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딱 사도로 12명을 뽑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이것은 그 12명이라는 그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사역, 우리가 8장, 9장을 이렇게 치유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8장, 9장 우리가 치유사역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제 치유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켜요. 그래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8장, 9장에 엄청나게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고 하는 일을 내내 하셨어요. 그리고 딱 나서 12제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 했던 것 똑같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어떤 권능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가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서 한 최대의 성과는 뭘까요? 제자가 되세우시고. 네, 제가 여기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최대의 성과는 12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같습니까? 왜? 자,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제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된 사람이 없으면 돼요. 그 복음도 그 시대로 예수님 시대로 끝내버린 거죠.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해 줄 사람, 이 사도들, 제자들, 특별 선발될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들인 게 그거예요.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를 선발, 누구 따르라 하면서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내내 돌아다니고 하는 장면 다 보여주고 자기 하시는 거 다 보여주고 말씀 다 들려주고 죽기 전에도 3번씩이나 나 죽는다, 3일 후에 살아난다, 다 그런 경험들 다 시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이 이때는 완성이 안 됐죠.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누구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이 다 했어요. 이건 하나의 훈련 차원인 거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네? 예수님 올라가고 나서 언제? 예, 맞아요. 예. 제자들한테 누구한테 임했을 때? 예, 성령님 임했을 때 사실은 제자들의 제자화의 완성이 된 거죠. 왜? 사도행전 시작부터 뭐예요? 담대해져가지고 막. 그리고 제자들, 예. 그래, 또 끝에 삶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예, 죽으셨던 것, 숨겼던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드 야고보와 다데, 가나안인 시몬과 바로 유다와 곧 예수를 따라. 네. 자, 다들 눈 감아보십시오. 눈 감아보십시오. 자, 애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2명. 12명 애울 수 있는 사람. 네,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자, 우리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눈 뜨시고. 네. 12사도 살도 우리 알죠? 네, 저건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그림이고요. 누굽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는 시몬과 또 형제 안드레, 또 누구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실 때 여기까지는 다 외워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근데 여기 이거 빌립과 바돌로메가 항상 같이 연결하면 좋습니다. 빌립이 바돌로메는 보통 나다나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그렇죠? 그렇죠? 빌립과 나다나엘.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그 나다나엘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이죠? 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죠? 도마하고 또 뭐요? 세리마테. 그리고 야고보가 2명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제가 투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노예 옆에 다데오, 투비스 끊어놨죠.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과 또 누구요? 가로미나이. 가나나이라는 거는 보통 그 셀롯 땅이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요. 셀롯 땅이고 뭐죠? 열심당원들. 그 정치하는 이제 열심당원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출신의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나인을 뭐죠? 셀롯 땅은 열심당. 다른 데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가나나의 시몬이에요. 그리고 뭐요? 예수를 판 가롯 유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누구요? 빌립과 누구? 같이 바돌로메. 빌립이 바돌로 데려왔으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뭐요? 도마와 마테. 그리고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이제 약간 정치 성향이 있는 시몬과 가롯 예수를 판 자. 그러니까 뭐요? 직업, 출신, 성향이 뭐요?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먼저 물어봤을까요? 너 내 대체자 될래? 아니요, 다 너다 따르다. 앞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거 먼저 미리 했죠. 이건 약간 공식적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12명 선발한 거고. 근데 처음부터 베드로한테 너 나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너 나 따르라 그랬고 그물을 얻고 갔었잖아요. 미리 선발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또 세리 마태한테도 너 나 따르라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미리 선발한 사람이 있고 이제 아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랑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 예수님이 막 따라오라 해가지고 따라가는 건데 순종을 안 해도 가끔씩 안 해도 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 순종.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럼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유가 있죠.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서 불렀어요. 그것이 근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왜? 상의하고 한 게 아니니까. 서로 상의하고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무슨 순종을 원해요? 예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해요. 일방적인 선택 같은데도 원하는 건 100%의 순종을 원해요. 왜 그럴까요? 부르신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가. 부르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늘 지적하는 건 뭡니까? 네. 누구도 있어요? 가론 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 안에 배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배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있다는 건 아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딴 마음을 품 거. 그러니까 저는 딱 이 느낌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이것을 마치 생명책 같이 느껴서 생명책. 아, 이거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근데 생명책 이름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는 생명책이 아니고 뭘까요? 살생부겠죠, 살생부. 악한 마귀는 항상 죽이려고 해요, 사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왜? 빨리 죽어야지 예수 믿을 기회 없고 지옥 못 가니까, 지옥 가니까. 이런 어떤 악한 마귀, 이 세상의 의도들이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늘 깨어서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생명책의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2제자예요, 12제자. 진짜로 중요한 거 누굽니까? 네? 이 단어 되게, 이 다음 살이 무섭습니다. 자,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누구한테 이제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뭐요? 너도 내 제자야. 아멘. 2000년 전에는 이 사도들이 제자였고, 지금 2019년이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제 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구예요? 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는 뜻이 있다 없다?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어떤 사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자가 아니라 제자다. 그렇죠? 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금 너도 맞아, 너도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다 중요한 것 같아도요. 뭐요? 진짜로 중요한 건 누구예요? 결국에는 나예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늘 중요하다는 것, 또 우리 자신들도 지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가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먼저 가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주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또 뭐예요?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 끝이거든요. 땅 끝까지 가라는 말 중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12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이요. 근데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다. 왜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보면 뭐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주 구약은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에요. 두 개를 딱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딱 구분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로 하는 게 뭐냐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않는 백성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죠.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근데 신약에 오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이방이 합쳐지니까 안 합쳐지니까 이제 합쳐져요. 이제 구분이 없어져요. 신약 시대.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구약에는 그런 어떤 구원받은 백성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하고 두 개 보여주시고 신약 시대는 모든 민족이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구약을 적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기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집으로 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중요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 뭐예요? 구원의 통로, 메시아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고 아직도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있는데 왜 구약이 이스라엘이 또 왜 중요한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구약이 왜 있어야 되는 건가? 해봤더니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통로였다는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에서 난다.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서 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거기서 해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해도 되는데 뭐죠? 왜 여기가 중요하냐 하면 구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지금까지 구약의 긴 역사를 해왔던 건 결국 예수님이 나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구약의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12를 보내시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이방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요? 이스라엘 집, 자기 민족한테 먼저 보내는 것이죠. 왜 그래요? 결국 예수님을 이 모든 인류를 이렇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되는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잃어버렸다는 이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게 되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도 구약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게 뭐죠? 이것이 오기까지, 예수님 오기까지 그 통로라는 것이고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는 이 중요한 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만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 유대인도 중요하고 이방인도 이제 다 중요하는 시대가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스라엘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전파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12제자들한테. 그래서 가서 전파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이요.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뭐요? 창세로부터 타락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신약 성경이 정의하는 뭐죠? 이 세상 나라는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지금 무슨 나라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지금 누구한테 점령당했어요? 네, 악한 마귀 사탄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살고 또 병들고 또 말 못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정말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고 그것을 악한 마귀는 즐기고 있고 악한 마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망치려고 왜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망치려고 할까요? 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지옥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악한 마귀가 좀 선한 양심이 없나? 왜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계속하기. 그겁니다. 예. 세상을 계속 파괴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자꾸 안 되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 피해자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파괴해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 미워하는 일을 만들고 서로 증오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잘 돼도 어떻게 막 시기 질투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못 돼도 뭐죠? 못 되게도 하고 또 잘 돼도 시기 질투해가지고 거기서 또 그렇게 해서 또 망하게 하고 어떻게든 안 되게끔 하는 게 그 자체가 뭐냐면 사람도 미운 것은 없죠. 뭐 사람은 자기 제자 종 삼으려고 하죠. 자기 종처럼 부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냐? 그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음란하고 악하고 만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악한 마귀의 뜻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영원합니까? 천국이 연속.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어디로? 이 세상 나라가 천국에 사실 되기를 원하고 또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눈으로만 이 세상을 읽는 눈 중에서도 우리 눈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해석해 보는 눈들이 정말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요? 세상 나라에 천국이 선포됐습니다. 천국이 선포 이렇게 됐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천국에서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이게 천국.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유토피아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실현하는 게 이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건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마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타락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타락의 결과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것들. 거기에 또 악한 마귀가 막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모습들. 병들고 죽고 나병 환자 벌치고 뭐죠? 귀신 들리고. 이건 뭡니까? 제자들을 왜 이렇게 해요? 훈련시켜요? 뭐 때문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훈련이죠. 그렇죠? 앞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 오래 하지 않았잖아요. 금방 갔다가 왔어요. 근데 오래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한번 해본 거예요. 아니 너도 이게 되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귀신도 쫓아낼 수 있구나는 짧은 시간 내에 한번 훈련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회복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믿었겠죠. 이 사람은 천국을 회복한 거예요. 왜? 몸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뭐요? 영혼도 회복이 돼가지고 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시켜본 거고 그것을 혜택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천국이 시작이 됐구나. 그런 어떤 시련의 어떤 체험의 그런 또 훈련의 어떤 이런 어떤 시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존재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그렇죠? 뭐예요?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금이나 은은 보통 로마 화폐고요. 동은 이제 그 헤롯이 만든 뭐 화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역 화폐처럼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화폐처럼 또 그 로마의 화폐처럼. 근데 이런 것들을 때문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래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뭔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여줄 것이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해서 지금 출발하기 전부터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이민처럼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주 그냥 얘는 가방이 있다만 해가지고 아직 출발할 수가 없어. 해외여행 가면서 잠깐 갔다 오면 며칠 갔다 오면서 정말 이민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바리바리 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히 가요. 아이 그 옷은 거기서 현지에서 사지만 싸가 좋잖아. 그래서 사고 음식은 뭐 다 현지인 음식을 이렇게 사면 되고 먹으면 되고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그것이 영락을 못하는 꼭 김치 가져가야 되고 꼭 그 김 가져가야 되고 햇반 꼭 가져가야 되고 네? 뭐죠? 고추 뭐죠? 고추장 꼭 가져가야 되고 네? 근데 예수님은 가라가 뭐라 그래요? 네,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왜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제한 없어요. 똑같은 음식 먹는 거니까. 약간 다르긴 하죠. 네. 자기 음식, 자기 민족이고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일단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안 먹여주면 누가 먹여준다? 네,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말고를 걱정하지 이렇게 말고 일단 뭐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보내는 거 안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데 뭐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보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했으니까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사람이 안 되면 주님이 직접 하시든 진짜 까마귀를 막 데려와가지고 하시든 물어다 주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칙이 있다. 일하는 사람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것이 네? 일하고 월급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희도 일하는 거 아니냐 이 복음이 전하는 일을.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방법을 늘 가르쳐주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렇죠? 거기에 뭐요? 가서 복음 전하러 가서 거기에 가면 어떤 성이든지 마을이든지 꼭 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합당하고 우리가 요즘 합당한 자라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준비된 자, 또 예비된 자. 뭔가 또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으로 하면 마지막에 다 찔러서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을 그 찬스에 있는 사람. 첫 단계 아주 완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 단계 복음만 전해주면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셔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 합당한 자를 이렇게 찾으면 뭐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머물라는 어떤 것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또 들어가서 뭐 해줘요? 평안에 이제 사실 인사죠. 인사. 샬롬 인사. 샬롬 인사하는 거고 그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평안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 너희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을 먼저 해주라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항상 뭐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좋은 말도 있지만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에 먼지를 떠나버리라. 근데 영접하지 않는다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은 사람, 복음 전한다고 다 듣지 않아요. 너희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뭐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에 그 이방인들 지역에 들어가면요, 그 지역에 들어갔다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한대요. 발에 먼지를 팍 털어버린대요. 감이 들어가지 못할 때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완전히 끊는 작업을 하는 거죠. 팍 털어버리는 것처럼 뭐예요? 먼지를 떠는 그 행위는 뭐예요? 나 너희하고 뭐예요? 끊는다는 거. 상관없다는 거. 난 할 거 했다는 거. 그래서 뭔가 표시는 뭐예요? 네, 할 거 했다는 거죠.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해서 뭐예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불로. 네.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예.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땅에서 어떻게 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도 악해가지고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신 거예요.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망했거든요. 그 망한 그 소모라 고도모라 땅도 이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든지 그 성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심할 거라는 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심판이 어디서 내린다?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린다. 심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하나 전했는데, 이 복음 하나, 뭐죠? 받고 안 받고가, 영접하고 안 받고가,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받고 안 받고가 뭐예요?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지금 연결. 그러니까 구약은 약간 여유가 있어요. 홍수 심판 앞에 한번 딱, 보여주고, 구약이 내내는 이 세상을 쓸어버린 심판이 없었는데 뭐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전체를 심판하는 그날 무서운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고 또 가서는 그냥 막 가지 말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가서 또 그런 합당한 자를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 사람 집에 이렇게 머물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집에 이렇게 머물고 그 사람과 잘 지내고 평안을 지내고 그 가정을 또 예수 믿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이렇게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언급한 건 뭐예요? 반드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할 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네, 할 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네 전화라고 했으니까 판명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사실 이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잠깐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워낙 또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 거부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죠? 하기가 또 싫어지잖아요. 자기가 싫어지고.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기고 너는 뭐만 해라? 전하기만 이렇게 해라. 그것이 너의 미션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면서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천국과 심판을 선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뭐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데에는 뭐가 있다? 분명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가 없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살면 되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면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채찍을 받아야 되고 막 성경에 뭐 막 뺨을 쳤다 그러고 막 침 뱉었다 그러고 정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치욕이란 치욕을 다 받아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또 딱 이때 공생을 시작하는데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런 훈련을 또 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온 이 신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할 일, 사람들이 할 일은 어렸을 때든지 어른이 됐든지 병상에 있든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잊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원 뭐든지 다른 거 다 해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악한 일 아니면은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가족 중에나 아는 사람 중에나 친구 중에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까지 뭐예요? 그분도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중보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중보도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딱 각자예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그게 없어요. 주님은 각자를 물어봐요. 각자를 물어봐요.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걸.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먼저 구원받는 거.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누구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 따라가고 있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너도 날 따라. 예수님이 뭐죠? 너 지금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걸 보고 있지?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다? 너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12명을 뽑았고 3년 동안 훈련시켰고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처럼 순교한 거 알죠? 그런데 어디서 순교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뭐예요? 저기 있어요. 도마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먼저 복음 전해갔다고 해가지고 도마 그 어떤 기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인도에. 각지에 흩어져가지고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쓰느라고 늦게까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멀리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말씀 그대로 실현하고 순종한 거죠. 근데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확산해야 되고 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감당할 힘 주시고 더 성령 충만케 해서 따기까지 간 케이스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또 선교사는 또 선교 현지에 가서 또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현지의 어떤 이 자리에서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또 따라야 하는 제자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예, 너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구원을 끝까지 여러분들 다 지키셔야 합니다. 잘 지키셔야 되고. 왜? 마지막 때 성경이 분명하게 있어요.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당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있고, 또 삼갈 건 삼가고,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소극적인 것이고, 이 구원을 제대로 지키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구원을, 내가 확실히 구원을 지키고 있다. 그 표징이 뭘 것 같습니까? 네? 표징이 뭘 것 같습니까? 누군가에 가서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예수가 사는 거. 네? 예수 사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거. 맞습니다. 또 예배와 일상. 예배와 일상. 네, 맞습니다. 예배와 일상. 네. 뭔가 이게 증거가 있어야 돼. 구원을 내 구원 지키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난 믿음에 내가 밖에 나가면 막 미혹이 있고, 막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나 믿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음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밖에 나가 미혹돼가지고 집안에 가만히 죽을 때까지 그냥 집안에 있으면서 밥 먹고 건강하게 TV 보면서 믿음 딱 지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안 그래요? 전혀 저 터치 안 받고 믿음 잘 지키고 예수님한테 딱 갔어요. 영원 구원. 네, 영원 구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한 달란트. 숨겨놨다는 한 달란트라겠죠. 한 사람이니까 한 달란트, 적어도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 이거죠. 네. 영원 전도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이미 구원을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있으면 이미 그 영혼을 지키고 있는 거 확실하게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 뭐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 지킨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명령대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구원의 표징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라, 적극적인 의미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구 따라와라?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 그 자체가 너를 확실히 구원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부담 주고 못 살게 굴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구원을 지키는 그 비결이 뭐냐? 네가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럼 100%가 그 100%. 우리가 이제 먼저 앞에는 이 구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실 주님께 또 감사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12 제자를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믿음의 열매를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에 따르는 삶을 사도들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